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목사님 또 장로님 성도들 계신 교회에 주일 낮 예배를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아주 아프리카에서 온 촌사람 원시인입니다. 우리 그 풀밭이 우거진 그런 데를 아프리카 말로 부시라 그러거든요. 부시를 일구고 부시 속에서 살다 온 부시맨입니다. 양복 입은 부시맨이 서 있습니다. 아무튼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또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마음, 특별히 아프리카 우간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교 제목을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했더니만은 어떤 목사님이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선교사가 살만 나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말했더니만은 제목 잘 된 거 맞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는데, 우스갯소리로 살만 나는 세상을 가장 먼저 외쳤던 부족이 종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책에 보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맞추는 답은 식인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을 먹어봐야지 살맛이 나죠, 그죠? 근데 제가 사는 지역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식인종이 아니어가지고 살맛이 없는 지역입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냥 깡시골 그대로.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찍어놓은 사진을 지금 보여준 것이 아니고 지금 보셨던 사진들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아직도 석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목사님하고 말씀 나눌 때에 그게는 한 60년 정도 되죠. 그러시고 도시는 7, 80년대 됐지만은 시골 지역은 60년대가 아니라 한 200년, 300년 전쯤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제가 양복을 한국에 올 때만 이렇게 가져가지도 않거든요. 한국에 올 때만 입는데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그냥 반팔에 그냥 간편하게 입고 거기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참 너무너무나 다르고 너무너무나 멀리 있는 세상, 문명과는 너무나 먼 그런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또 그곳에서 오지 속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때로는 온몸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감사한 것도 있어요. 세상이 또 너무 멀리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내가 한국에서 스위치 딱 눌리면 불이 탁 들어오고 수도 꼭지를 조작하면 물이 찰찰 쏟아지는 그런 세상에 내가 살아봤던가 하는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할 만큼 세상이 너무너무 멀리 있습니다. 저도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뭐 중소도시에서도 목회를 하고 시골에서도 단독 목회를 하고 여러 했지만은, 그러나 목사로 되어 있으면서 세상에 무슨 세상적인 것, 사례비가 좀 더 많고 명예가 좀 더 좋고 좋은 교회, 좋은 신자들 계시는 그런 교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시인 비슷한, 옷만 걸쳐 있는 원시인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외국인들도 외면했던 지역들, 그러나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정말 선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감히 선교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곳을 참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수도 캄팔라에서, 우간다의 수도가 캄팔라인데 거기서 한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동북 쪽으로 한 300km 떨어져 있는데 우간다는 우리 남한보다 한 2배 반이 커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디아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수백만 명의 자기 백성들을 죽여나갔던 우간다의 예전의 대통령이었어요. 장군 출신의 대통령이고 무지막지한
사이코 대통령이었는데 우간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죽였는지, 왜 우리를 죽였는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희생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이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만났다가 2, 3일 뒤에까지 소식이 없으면 또 아무개가 또 사라졌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숨어서 피난을 가는데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을 버리셨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울면서 통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 온 세상이 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온 관광지라든지 좋은 곳은 다 이야기되어 있어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한다는 그런 흥분에 들떠 있을 때 우간다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우간다에서 하나밖에 없는 큰 국립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국가 전체를 하나님께 올리는 봉헌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국가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바쳤던 나라가 지금 이 현장에, 이 현세에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 우간다 땅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간다 땅이 가장 무섭고 가장 치열하고 또 가장 잔인했던 그런 땅인데 지금은 동부 아프리카에서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낙후되어 있지만은 안전하기로는 가장 또 안전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우간다 땅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하고 가장 흡사한 유일한 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한국 성회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은 그 중국 제품의 싸구려 제품들이 온 아프리카 땅을 다 덮고 있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온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요. 예전에 유럽, 미국 사람들은 그들을 착취해서 자원을 캐가고 미국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뺏어간 것도 아니고 착취할 줄도 모르고 다른 나라 침략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말씀으로 선교로 그들에게 침례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교회를 지원해주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 아프리카 땅에서 대한민국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문 사설에 보면은 우리는 싱가포르가 사우스 코리아를 본받아야 된다. 케냐 신문 사설에 나오고 있어요. 우간다 신문의 사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아주 대한민국이 자기들이 따라야 될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선교사역입니다. 정말 이름 없는 나라, 우간다보다도 약한 나라. 40년, 50년 전만 해도 1960년대에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의 GNP가 80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간다는 200불이었어요. 저 북한 땅은 18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2만 불을 넘어갔다 내려왔다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간다는 아직도 500불, 600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밖에 없던 우리나라가 이만큼 고성장을 할 수 있고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추어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손잡고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런 일을 감당했던 교회, 그런 일을 감당했던 신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그 사람들은 자전거 하나 사기도 힘들어서 못 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자전거 하나 사는 것보다 더 쉽게 자가용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덩어리 좁죠? 인구는 많죠? 자원은 넉넉합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러한 기적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경기가 나쁩니다. 불황입니다. 불경기입니다. 미국 가도 그런 얘기하고 한국 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시선을 더 멀리 두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만큼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분이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놓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땅,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세상의 경기를 보지 마시고 불황이 없고 불경기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준행할 때에 우리는 가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좁은 땅덩어리면서도 지금 GDP는 세계 10위입니다. 어제 라디오 올라오면서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세계 10위예요. 200여국 중에서 GDP가 세계 10위. 수출입을 다 따지면은 경제 규모상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우리는 G7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G8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일을 만들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에 내가 함께 섰을 때의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서 참 멋진 게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저주가 3, 4대까지밖에 안 가는데 잘했을 때는 그 축복이 1000대, 10,000대를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어느 정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의 자손의 세대들은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서 뭘 먹고 살겠냐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엄청난 것들을 발견해놓고 개발해놓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장로님 계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끊임없고 변치 않는 그 축복의 줄을 잡고 계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2위가 아니라, 선교의 2위가 아니라 선교에서도 1위 나라로 부강하면서 세계에 아직도 피폐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능히 구해내고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뭐 로암미가 나오고 로로하마가 나오고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기관 이름이 아프리카 선교 목회 연구소입니다. 영어로 짜면은 AMMI, 그래서 암미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름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할까, 여러 가지 이름을 놓고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 제가 낙찰 받은 것이 아프리카 미션 앤 미니스트리 인스티튜트, 그래서 암미라는 그 약자를 땄는데, 사실은 제가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성경에 암미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암미라는 단어가. 그런데 오늘 읽으셨던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를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암미라는 뜻이 너무너무 좋은 뜻이었어요. 1장 9절에 보면은 로암미가 나오는데, 로암미의 뜻은 You are not my people, I'm not your God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금 깨어나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를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암미의 뜻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도 석기시대처럼 정말 피폐하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일당 그 1인 독재 하에서 참 신음하고 있는 이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지 바른 선교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선교를 하려고 참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민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이틀 걸었던 이 암미 이동신학교라는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약자였어요. 단순히 아프리카 선교 목회소의 약자인데 그 약자의 뜻이 성경에 나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보정되고 이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암미라는 백성을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금 루하마라고 이름 줍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만큼 루하마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는 자, 긍휼을 입지 못한 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절에 하니까는 이 로루하마도 부정사 로가 떨어져 나가면서 루하마만 남습니다. 뜻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한국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일하는 엄청난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일까?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사람들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지지리도 복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복이 없고 가난한지 몰랍니다. 그 단돈 몇백원 몇천원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약품을 지원받아가지고 필요한 약품,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약품까지도 제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해야 될 만큼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복이라는 복은 구석에도 어디 찾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냥 사람들은 그냥 땅바닥에서 태어나가지고 땅바닥에서 뒹굴고 그렇게 놀고 있다가 그냥 땅으로 다시금 설에 들어갑니다. 우간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제가 한국 나이로 48입니다. 아직도 젊은 오빠처럼 보십니까? 저는 벌써 우간다 평균 나이를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40세를 넘기기가 힘들 만큼 저희들 시골 동네에 사는데 일주일에 2번, 3번씩 장례가 납니다. 말라리아로 죽고 에이즈로 죽고 무슨 각종 암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냥 죽고 가는 거예요. 장례식만 아주 장례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야 예수님도 보니까는 장례식은 안 가고 결혼식만 갔더라. 나도 장례식을 못 가겠다. 이제 장례식 가다 내 사역 아무것도 못 하겠다. 우리 목회자한테 그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장례식이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참 산 사람보다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인생의 좋은 것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는요, 너무너무나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그 어둠의 세력에, 저주의 영역에, 사탄의 영역에 매여 있고 얽매여 있고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이런 선교센터를, 선교 컴파운드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고, 이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이제 집은 어느 정도 이제 맞춰놨어요. 근데 이제 정작 사역해야 될 이제 신학교하고 선교센터를 그 음에서 쓸 수 있는 건물을 이제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집을 만들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노가다라는 노가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뭐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노가다 뭐 그 노동판에 들어가서 일해 본 적도 한 번도,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또 군생활조차도 장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군생활 하면서도 제가 노가다 이거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이 나이에 가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말라리아에, 지난해만 해도 말라리아를 5번이나 알았어요. 5번에 걸리고 우리 집사람이 3번, 첫째 딸이 2번, 그 다음에 둘째 딸이 1번. 지난해 12월 달은 둘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2주 만에 우리 네 가족이, 네 식구가 다 말라리아 다 걸리는 아주 말라리아 가족이라는 별명이 생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주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고 더 이상 비참해질 수도 없고 더 이상 안전해질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석기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과 함께 생활과 삶과 그 환경과 여건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문명세계에서 온 21세기 문명세계에서 온 이 목사조차도 함께 그들과 말라리아 앓으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는 것이 에이즈가 아니고 말라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한비아 씨가 3초에 1명씩 죽어간다 그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느냐. 제가 아프리카 말라리아를 한 5번을 알아니까 이제 말라리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이 잡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가는지. 이 병같이, 제가 다른 병은 뭐 알아본 적이 없는데 이 병같이 아주 뭐 같은 병이 없어요. 뭐 같은 병은 좀 설명하기가 좀 거시기해서, 이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표현하기가 뭐 같은 만큼 너무너무 고약해요. 막 열이 39도 40도까지 막 올라갔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가지고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 한 37도로 뚝 떨어집니다. 37도만 되면은 37.2도, 3도만 되면은 땀이 비 오듯이 떨어집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은 이제 막 열이 식으면서 또 어차피 더워지니까 앉아 있으면은 머리부터 땀이 뚝뚝 떨어져요. 우리 딸내미들이 지난해 12월 달 이제 저희 둘 딸은 옆나라 케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간다는 교육 환경도 좋지 않고 케냐에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3개월 공부하고 한 달은 집에 와 있어요. 근데 지난 11월 말에 와가지고 이제 12월 달 한 달을 집에서 보내는데 그때 이 두 딸들이 다 말라리아에 다 걸려버린 겁니다. 집사람이 처음에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 혼자 걸렸으면 됐고 집사람은 선교사 사명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남편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집사람까지 걸리게 하냐고 막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라리아가 어떤 병인지 앓고 나면 제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쥐락펴락하는 이 병에 걸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혼자 감당하면 됐지 왜 집사람까지 걸리게 하냐고 막 하나님 따졌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달 첫째 딸, 둘째 딸이 말라리아로 막 쓰러지는 거 보니까는요, 그때는 딸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마치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내가 왔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따라서 지금 선교사, 그것도 오지까지 찾아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두 딸이 말라리아로 쓰러지는 거 보니까는 그때는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죄인, 눈을 못 마주 주겠어요. 미안해가지고. 막 죄인된 모습이에요. 이 딸들이 이렇게 신음하게 고통하는 거는 이건 내 죄 때문인가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12월 둘째 주에 같은 날, 둘째 주일 날, 같은 날 말라리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이 아침에 시작하고 저는 오후부터 시작했어요. 말라리아는 걸리면 그냥 팍 쓰러집니다. 바로.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숨도 못 백혈구입니까 적혈구입니까? 이 산소를 파괴하기 때문에 숨이 가빠져가지고 헉헉거려요. 막 힘은 없어지고 막 숨은 헉헉거리고 그러면서 그냥 서 있기도 힘들 만큼 몸이 그냥 쓰러지는데,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서 저는 이쪽 침대에서, 딸은 저쪽 침대에서 우리 그냥 지금 공사판이라 가지고 이제 원룸 하나에서 저희들이 10달을 같이 살았거든요. 딸들이 오면은 이제 그 방 하나에서 그냥 같이 그냥 아주 고급 난민입니다. 온 뭐 살림들 그냥 다 한쪽에 다 쌓아놓고 또 침대 2개 갖다 놓고 우리 둘이 자고 애들 둘이 저렇게 한 침대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쪽 침대에 누워있고 또 딸은 저쪽 침대에 누워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밥도 먹지 못하고 열이 나가지고 막 얼굴 펄게 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애가 이제 신음하고 고통, 첫 번째 말라리아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첫 번째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한 달을 아팠습니다. 한 달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첫 번째 말라리아가 너무너무 심한데 그 딸을 보니까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은 첫째 딸 이름이 은총입니다. 은총아, 기도하자. 너무너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길래. 근데 저도 막 힘이 하나도 없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되는데 저도 열이 나가지고 손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또 그거보다도 이제 첫 번째 앓고 있는 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은총아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제 안수 기도를 딸에게 해주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그냥 처음부터까지 그냥 눈물만 흘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고통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저 만왕의 왕이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고 그저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그런 분들만 생각하시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십자가 지기를 거절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도 창피하고 십자가를 그저 함께 지는 것도 큰 부담이 되어서 십자가 없는 예수를 따라가고 십자가 없는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것이 십자가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하면서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딸들에게 기도해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죽게 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래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병원까지 가서 이제 약을 먹어도 안 돼가지고 병원까지 가서 제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집사람이 차에 태워가지고 애를 이제 가서 차 안에서 민계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 딸이 낳았었는데 1월 달에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첫째 딸이 또 걸렸어요. 말라리아에. 첫 번째 말라리아가 너무 심하게 앓으면은 4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또 걸립니다. 제가 4주 만에 꼭 걸렸고 첫째 딸이 꼭 4주 만에 또 다시 걸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심하게 앓는 사람은 그 후유증으로 또 다시 일어나요. 말라리아가 그래서 참 고약한 병입니다. 이런 말라리아와 싸우면서도 그곳에서 굳이 참을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버려진 백성들, 아니 우리가 표현할 때는 버려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백성들이 그곳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선교를 거기에서 신학교들 선교 강의를 하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제 나름대로 선교를 정의해봤어요.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 말고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직 백성되지 못한 사람들을 백성된 자리로 이끌어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우간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같은 개신교인들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1%, 그런데 그 1%는 진짜 백이다 우리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1%도 사실 엉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더합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를 선교학을 공부해 보시면은 다 기독교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아프리카 토속 종교, 무속 종교, 샤머니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알맹이는 기독교의 복음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기독교를 바로 세우고 급성장하고 있는 무슬림을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우리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부터 먼저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우리 나이로비 신학교 학장으로 있다가 이제 우간다 가서 또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근데 우간다 목회자들의 97%, 98%가 신학교 문턱도 보지 못하고 신학교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97, 8%입니다. 신학교 하나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문도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각 교회들을 지키고 있는 게 97, 8%면은 그 나라의 기독교 수준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앞에 서서 목회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목사조차도 사실은 엉터리, 신학교도 가지 않은 그런 목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리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제대로 된 기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무슬림에게 저항하고 기독교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간다로 옮겨서 저희들 첫 번째로 포커스로 삼고 있는 것이 목회자들 교육하고 기독교 지도자들 양성하는 사역입니다. 한국 와서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탤런트 신은경 씨가 저희들 이웃 나라, 옆 나라에 그 부룬디에 다녀왔더라고요. 부룬디 가가지고 3일간을 있다 왔는데 그 3일간이 마치 3년 같았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아프리카는 지옥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3일 갔다가 오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만 산 게 아니고 벌써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가끔 가다가 돈 주고 고생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오지 체험, 오지 탐험. 미국에는 많은데 저쪽 다른 나라 쪽에는 많은데 우리 한국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오지 체험, 오지 탐험을 며칠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내지 2주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한다면은 아마 한국 사람들이 성질 급해가지고 다 뛰쳐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항상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앞집에 그 스텝 목사 집에 찾아갔더니만은 나무 밑에서 점심 먹고 있어요. 그 식구들이 보니까는 삶은 고구마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점심이냐 하니까 점심이래요. 아침은 뭐 먹었냐 그랬더니 삶은 고구마 먹었대요. 앞으로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건데 그랬더니 또 삶은 고구마입니다. 하루 3끼가 그냥 삶은 고구마예요. 고구마가 나오는 시절에는 고구마가 삶은 고구마가 끝나면은 카사바라고 뿌리 식물 큰 게 있습니다. 얌 종류, 마 종류인데 맛과 특징이 좀 다른 그런 뿌리 식물. 그것을 또 쪄서 먹고 말려서 갈아서 먹고 뭐 가루를 내 가지고 떡을 해 먹고 그것이 주식이에요. 옥수수 가루 우리 한국도 먹지 않는데 그 옥수수 가루는 비싸서 현지들은 먹지도 못합니다. 사서. 그렇게 가난한 피폐한 데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오제 사는지도 몰라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아주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오히려 배우지 못했던 그 모든 머릿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가슴 속에는 든 게 많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목회자들은 죽을 병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도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나서가지고 내가 선교하고 선교는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가서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를 지어주고 그 교회를 저희들이 이동신학교에 강의실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한 번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캄팔라에 살면서 제가 이 지역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기 전에 수도 캄팔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주 내지 2주 정도 이제 사역지로 들어왔다가 사역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다시 이제 도시 저희들 집으로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학생들 목회자들이 여기다가 숙소 하나를 조그만한 게 지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사역지하고 또 저희들이 자임자야 될 그 여관에 있는 싸구려 연숙 같은 한국 돈 4,000원짜리 하룻밤에 자기들은 그 동네하고 한 10km가 떨어져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왕복으로 20km 이상씩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조그만 숙소 하나 짓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래 했는데 아프리카 속도가 워낙 느리거든요. 집 짓는 실력도 없고 그 조그만 방 2칸짜리 이렇게 짓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세션이 학기가 열릴 때까지 몇 번이 연기가 되는데 한 번은 자꾸 이제 공사가 지연되니까는 미안했던가 봐요. 저희들이 이제 그 조그만 떨어진 읍내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잠자야 될 여관까지도 다 어레인지를 해놓은 거예요. 조절을 해놓고 그러면서 한날은 저희들이 일주일간 강의를 이제 집중 인텐시브를 강의를 하는데 목요일쯤인가 해서 우리 그 제 1번, 2번, 3번 서열 1, 2, 3번 그 스텝 목사님들이 제 뒤에 타가지고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 것이 낭부하다 해가지고 그럼 타라고 해서 이제 차를 태워서 시내에 그 이제 자기들이 지정했던 여관에 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이 목사님 혹시 집회 있으면은 집회하고 이거 하고 좀 바꿔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찢어서 또 봤더니만은 우리 그 목사님 한 명, 제 학생 목사님 한 명이 손에다가 잔돈을 잔뜩 들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자면은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원짜리 하고 뭐 1000원짜리 집회하고 해가지고 잔돈을 한 움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만은 이때요. 이거 오늘 모았다는 거, 우리 학생들한테 모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 한테 모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왜 모았는데? 그랬지만, 이따입니다. 예, 그냥 가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여관에 딱 조사를 했더니만은 그 돈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저희들 일주일간 묵었던 그 여관비를 우리 학생들이 거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선교지가 있지만은요, 모든 선교지 사람들이 대부분 선교사한테 뭔가라도 얻으려고, 뭔가라도 뺏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 학생들은 물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동정으로 삼지 않고 바른 교육을 하고 머리를 바꿔주고 의식을 바꿔주겠다는 포커스를 잡고 바른 기독교의 지도자, 바른 크리스찬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피폐하다 하고 저는 그 바른 교육을 하는데 집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여관비 일주일간 강사 2명, 목사님 2명 여관비 한다고 현지인들이 돈을 모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축구들까지 아마 이런 얘기 또 다시 못 들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 사역지 사람들입니다. 그저 한 푼, 2푼, 그래도 단돈 1, 200원이라도 얻어보고자 뭔가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만 몇 가지 아주 다른 선교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들만 해도 몇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이런 정말로 가난한데 너무너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얻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모아가지고 이거 한번 모으는데 한번 쭉 모으면은요, 우리 한 5, 60명 그 학생들이 되거든요. 5, 60명 학생들이 되는데 한번 모으면 돈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겠어요? 안 모아져요. 그런데 여간비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모읍니다. 한번 돌고 헌금주머니, 예를 들어 헌금주머니가 한번 돌아가고 안 돼요. 그냥 또 돌립니다. 어느 정도 액수가 찰 때까지 돌려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잔뜩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내 가족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정말 보람이 있구나. 이것이 사역이다. 이것이 선교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훈련을 했을 때에 이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들이 목회자가 되고 이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저희들 동북부 지역으로 가면은 우간다에서 아직도 뻘거벗고 살아가는 아주 야만족들이 있습니다. 이 야만족들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족의 사람들하고 어느 건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 중에는 벌써 이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선교사가 선교사를 낳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희들 학생 중에서는 벌써 서너 명이 이 까라모정 지역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이제 선교사로 하려고 이미 약정되어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에 200불 정도만 지원해 주면 풀로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 안 하고 목회 사역만 그 까라모정에서 선교 사역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보람을 주면서 정말로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힘들어가고 우리가 희생하고 했을 때에 이들에게 오는 그 리액션이, 그 응답이, 그 반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때로는 일주일 강의하고 나면은 보세요. 한국에서 좋은 음식 먹고 해도 일주일 강의를 풀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현지인 음식, 제가 결혼 주례하고도 목사 가운 벗어놓고 손으로 같이 먹는 거 잠깐 나왔죠.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음식 손으로 같이, 현지인 음식 같이 먹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들 영향이 되겠습니까? 일주일 강의하고 나면 후들후들 떨려요. 손발이 아주 후들후들 떨립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재작년에 안식년 맞추고 들어갈 때 80kg로 들어갔는데 3주 전에 한국에 오니까 64kg예요. 지금 조금 불었습니다. 지금 아마 69kg, 70kg 조금 불었어요. 그냥 한국 음식은 먹기만 하면 이렇게 배가 나고 살이 찌는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아무튼 3주 전에 제가 64kg 와가지고 옷들이 다 안 맞아요. 바지들이니까 비비고 돌아가가지고. 근데 그 현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역 기간에 일주일 내내에 우리 기도하자. 막 강의 끝나고 나면은 머리만 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에 시킵니다. 막 기도하는데 방언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만은 한 서너 명 손들어요. 뭐 부흥회 은사 같은 집회를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언할 줄도 몰라요. 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니까 한 두세 명 손들어요.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성령 체험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방언이 뭐 이렇게 거부하는 분 계시면은 그냥 성령 체험 했다는 하나의 증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 한번 하자. 방언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주여 외치고 이제 한국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소리 하면서 야, 이거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이거 방언이 떨어지겠냐? 다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한 5분, 10분, 15분을 기도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저도 목이 터져라 이제 기도 안대를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여기저기서 막 통곡이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엉엉거리고 저기서 엉엉거리고 이러 봤더니만은 우리 뭐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흘리면서 막 해계가 터져가지고요. 그러면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 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목사로 거짓말 안 하죠. 한번 오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 순수한 열정들 가지고 배우면서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머리만 굵어서는 안 돼. 영이 살아야 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방언 하나의 그 증거로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 했더니만은 눈물 콧물이 터져가지고 엉엉거리면서 울음 터지고 콧물 터지고 눈물 터지니까는 방언까지 같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고 정말 오늘 이번 주 사역에서도 이번 학교에서도 이번 세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 비록 현지인 음식 먹어가면서 현지인과 함께 손으로 밥을 먹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칼로리도 채워지지도 않고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가면서 그런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힘들게 사역했지만은 살이 빠지는 기름기가 빠져나가고 열량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힘든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어려운 아프리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도 없는 로로하마 같은 지역이었고 로로하마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저희들 이름을 통해서 저희 사역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한마디로 하면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선민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테스타멘트, 언약,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학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오늘 읽었던 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두 자로 딱 줄이라. 그게 암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오경을 집합해도 한마디입니다. 계약사상. 계약사상의 뜻은 하나님과 백성입니다. 저희들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정말 빛도 없고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요. 한국에 가면 지하철이 있다. 지하철이 뭐냐? 땅 파면은 캄캄하고 어둡고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땅 속에 기차가 다닐 수 있냐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경도 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 사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좀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겐 선생님이 없다고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 좀 가르쳐주면 우리가 좀 일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가르치는 것이죠. 아프리카 우간다 땅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멀리 있는 땅입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측에 보면은 거기는 가까운 땅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문명을 따라가고 유흥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인들 한국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는 이제는 멀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다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신다면은 멀리 있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기억해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삶이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도 우리는 잘 먹고 있을 때에 아직도 그들은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삶은 고구마 하나 그것도 뗄감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해먹고 그냥 밤을 그냥 굶고 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을 녹화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기꺼이 내 모든 삶이나 내 모든 헌신들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하셔서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해 보시고 우리 작은 한국 온 세계를 껴안을 수 있는 그 큰 마음 큰 안목,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열방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가진 것이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정말 가난하고 피폐했을 때에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도 쟁취하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도 얻지 못했던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주께서 주신 사명 주께서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명을 생각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세계를 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함께 껴안으면서 저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더 멋진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모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